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 22절서부터 28절까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까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왔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인본 안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자유함을 자유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굴레로 들어가지 말아라. 혹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 있으면 거기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으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3절에도 똑같이 지금 부탁을 합니다. 1장 3절에 유다서 1장 3절에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지금 너희들이 일반으로 똑같이 받은 구원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바울 사도가 보니까 진짜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를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막 필요성을 막 느끼냐면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의 도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써 꼭 싸워라. 꼭 싸워야 한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믿음의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야 한다. 라고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처럼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는데 내가 유혹으로 넘어질다는 소리는 유혹에 내가 따라갈 수 있다. 유혹에 넘어간다는 소리는 내 안에 벌써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벌써 문을 열어놓은 것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같이 한꺼번에 섬기지 못한다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우리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자,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옛 자아가 단단하게 내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지식이 내 안에 있고 워낙 재물을 주인 삼아 살고 있는 이 옛 자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항상 유혹이 따라오죠.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유혹에 들지 말고 이러한 거짓을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를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다서 1장 3절에도 똑같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써 싸워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다.
재물이 주인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주인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인을 삼고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와 구주이십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니? 이 소리죠. 예수님으로 너가 무슨 영향력을 받았지?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주이시다, 주인이시다. 이 소리는 무슨 영향력을 받았니? 이 소리예요. 그럼 먼저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죠. 예,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자이냐면 과부와 고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과부와 고아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내가 그냥 어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도덕죄가 내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고 내 마음 상태가 좀 경건하고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은 제가 이제 언제 시간을 따로 내서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먼저 경건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있고 죄된 생각이 안 들어오고 있고 거룩한 마음이 올라오고 어떤 이런 내 마음의 상태를 경건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 보이는 이곳에서는 내가 과부구나라고 아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내가 고아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 예수님이 주와 구주다.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소리는 예수님으로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어떤 영향력을 내가 받았냐면 알은 거예요. 뭘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과부인지를 아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자이구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 이 땅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어떤 믿는다라고 하는 열심, 종교 생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거하고 나가 짝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부단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무언가를 내가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잘 믿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든가, 아니면 믿지 않아도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든가, 안정된 생활을 가지려고 하든가, 행복을 가지려고 하든가, 이성 간의 사랑을 가지려고 하든가, 뭐 성공적인 가정을 가지려고 하든가, 명예와 뭘 가지려고 하든가,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을 가지려고 하든가, 뭔가를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뭘 이루려고 하죠. 그것이 곧 내 짝으로 삼아, 그것이 내 남편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였어요. 남편이 몇 명 있다? 5명이 있다고 그랬죠. 남편이 있었던 여자예요. 나는 이런 보이는 데서 나의 이 빈 공간, 지성소, 하나님의 영, 생명만 임해야 되는 이곳을 채우려고 보이는 것으로, 하나의 종교 생활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얼만큼 내가 많이 들었다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나를 증거해 보이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짝을 찾아요. 이것이 남편이에요. 이 땅에서의. 이런 것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나는 이런 것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내가 과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내 짝을 찾아요. 아기를 키우다가 보면 한 2살, 1살 정도, 아기가 아직 1살은 좀 어려서 그걸 잘 못하는 것 같는데 한 3살, 한 2살, 3살, 4살쯤 되면 아기가 조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블랭킷이나 아니면 인형을 그게 막 새까매질 때까지도 다른 인형이 아니고 그 인형만 꼭 들고 다녀요. 잘 때도 가지고 자고 차를 타도 가지고 다니고 그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은 짝을 찾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지 인간은 반드시 무엇과의 연합이 되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인간은 무엇과의 연합이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과 연합이 되어야만 인간이에요. 무엇과 연합이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 이것과의 연합이 되어야만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모친의 죄악 중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시편 51편 5절에 그 소리는 뭐예요? 연합,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된 인간인데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디스커넥션이 되죠. 디스커넥트가 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어.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아기가 조금씩 이제 자기 손으로 뭘 쥘 수 있는 쯤 되면은 그 새까매지도록 그 인형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짝을 찾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것을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뭔가 그 문화에서 요구하는 것들 중에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 이성 간의 사랑, 잘 꾸며지는 가정, 어떤 나의 일의 성취, 어떤 돈,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으로 전부 짝을 삼아요. 이거를 남편으로 삼습니다. 부단히도 짝을 찾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수도 없이 찾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짝이다 그러잖아요. 남편이다 그러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거기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았어요. 이것을 다시 찾았다라고 내가 인식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것이 곧 예배죠.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참 인간이에요.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게 우리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어, 이 소리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소리는 너네들이 지금 내 안에 있어,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지금 내 품 안에 있어, 하늘나라에 있는 너희들의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 계명이. 이래서 지금 하나님에 속한 자는 나는 짝을 찾은 자구나. 그래서 나의 옛자,
지속적으로 짝을 찾고 있는 이 옛자를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그러죠. 지금 야고보서 1장 27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지켜 그러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내가 누군지 아는, 내가 누구지? 아, 나는 이제 짝을 찾은 자지.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남편이지, 나의 짝이지.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나는 남편, 뭐라 그랬죠? 과부지. 왜? 이 땅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으로부터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나는 과부예요. 아버지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이고 곧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웠는데 이것이 아버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으로 채울 수가 없죠. 아버지 이것이 내 짝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는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입장에서 뭐가 고백이 나와야 돼? 점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성간의 행복, 이렇게 행복, 사랑, 돈, 명예, 안정된 어떤 내 인생, 보람된 인생,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나의 어떤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것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너희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다. 이것이 아버지 이것이 나의 신랑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아버지 내가 과부네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군요. 이걸 점점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점점 알아갈까?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뭐예요? 너네가 믿음이 너가 짝을 찾았다며.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며. 너가 온전한 자가 됐다며. 의인이 됐다며. 너 자신을 찾았다며.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요? 이 믿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점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점점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영생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날마다 안다는 소리가 뭐야?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걸 자꾸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자꾸 그렇게 화나게 하지 말고 이걸 공부해서 뭔가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걸 뭘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자랍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지 나는 과부네요. 이 땅에서는 어떤 무엇으로도 잃어버린 걸 채울 수가 없고 나랑 짝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 땅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내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점점 아는 것이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자,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과부하고 고아를 내가 과부군요. 내가 고아이군요. 이 땅에서는 내가 보이는 것에서는 과부와 고아인 줄을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음성을 많이 듣거나 무슨 도덕윤리제를 짓지 않아서 잘 살고 있는 모습, 이것이라도 또 가지고 있어요. 뭐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력을 체험한다. 돈이다. 이게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여기서 지금 그것을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는 소리는 뭐냐? 그거로 말미암아 네가 영향력을 받아서 그것이 나의 짝인 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다른 거라도 뭘 가지고 있어요? 또한 돈이 있는데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요. 그리고 나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네가 전도 나갈 때 옷 2벌만 가지고 나가라 그랬죠? 맞나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나눠줬어요. 1벌이에요, 2벌이에요? 오케이, 1벌? 오케이, 1벌, 2벌. 다 나눠줬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또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해 보여요.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짝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재물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 청년 생각납니까? 예, 부자 청년이 돈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든지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전부 나쁜 행동은 아니지. 좋은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의도. 이것이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래서 소유를 다 팔아버리라고 그러죠. 보물이 담겨 있는 땅을 어떻게 사라 그래요? 진주를 사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소유를 다 팔아야만 됩니다. 그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7장을 전체를 다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여기서 제가 지금 다 읽지는 않고 다 읽지는 않고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시간이 되면은 마태복음 6장주도 보고 쭉 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데 일단 하여튼 7장부터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지금 소리가 뭐예요?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지요. 예, 내가 비판을 합니다. 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내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할 때 내가 무엇으로 비판을 할까요? 비판을 하는데 상대방의 뭘 봤습니까? 도덕윤리를 본 거예요. 도덕윤리제를 본 거예요. 그죠? 예. 그거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자, 비판할 수 있는 나쁜 행동이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것을 내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막 비판하죠. 비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비판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뭐예요? 나는 이것도 안 했습니다. 저것도 안 했습니다. 난 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안 했습니다. 쟤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판해요. 그렇죠? 자, 언제 이것이 맞았다, 틀렸다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인간이? 언제? 언제 내가 이렇게 왕처럼 돼가지고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제 죄가 보이는 죄만 인간한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보이는데 틀렸어, 맞았어가 보이는데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죄를 그것이 죄라고 보기 시작해요. 인간이. 그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창세기 3장 5절 7절에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쁘고 좋고를 내가 가리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안 해, 너는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해라고 왜 할까요? 그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이런 지금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볼 때는 들보하고 티를,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똑같은 죄지만 들보를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 중에. 근데 어느 날 이 들보라는 것을, 이 들보라는 단어의 의미를, 들보는 이렇게 큰 나무지, 이 대들보 같은 큰 거죠. 큰 널빤지 같아. 두꺼운 나무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집에 들보가 있을 때는 그 집이 들보한테 어떻게 해요? 의지하죠. 이걸 알았어요. 여기서 지금 들보, 네 눈안에 들보 있는데 왜 남의 티끌을 보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그죠? 그러면 내 눈안에 지금 들보가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응?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쭉 설명해서 지금까지. 소유죠. 소유입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도 그건 소유예요. 왜? 소유란 것은 뭐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나 내가 잘한 행동이나 내가 지금 사람한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어떤 형편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든가.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냐는 종교생활까지 다 합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인데, 생명인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거로 내가 합해서 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 그 의도, 이것이 들보예요. 이 의도, 이것이 들보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들보예요. 이것을 빼라. 너나 이거 빼. 누구한테 빼라 그래요? 믿는 자한테. 왜 이걸 빼라 그럴까요? 왜 들보를 빼라 그럴까요? 너 이제 내가 너한테, 너 남편이잖아. 나로 말미암아 너를 찾았잖아. 이거를 의지하지 말어. 너는 그것에 대한, 너는 이 땅에서 이거에서 너는 과부잖아. 너는 이 땅에서는 과부야. 과부로 볼 줄 알아야 돼. 과부로 볼 줄 알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린 걸 찾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보는 것이 고아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 내가 소속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고아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어찌 있는데 왜 형제의 티를 너가 빼게 하냐. 그래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바리새인이 지속적으로 이방인과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했죠. 너무너무 똑같죠, 나랑. 내 사고 체제하고 아주 똑같죠. 이런 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낀다 그랬어요. 꺼리껴요. 기분이 나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도를 주면 이것을 개나 돼지 앞에 주지 말으라는 소리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그러면서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냐? 생선을 다하는데 뱀을 주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구하라는 소리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구하라는 왜 구하라 그럴까요? 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막 이럴까요? 막 강청하듯이 지금 기도를 하라는 소리예요.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맛을 본 겁니다. 이제 천국의 맛을. 성령님만이 나를 더 점점 나를 이 진리로 이끌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나한테 이걸 인식시켜 줬습니까? 아버지가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강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네 이거 한 가지 생각만 해라. 이게 좁은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15절 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인간의 자존심을 살리고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의 업적, 내가 잘하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뭔가가 잘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짝을 찾게 하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나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너는 됐어. 너 이렇게 하면 넌 하나님한테 넌 또 정죄로 끌어가죠.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쭉쭉 나오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집이 두 개가 나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 마태복음 7장 여기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 규절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고요. 다시 마태복음 7장 4절에 들보를 또 다르게 또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들보가 여기서 또 나와요. 들보. 제가 설명했죠. 자, 설명을 그걸 들으시고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4절 한번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건 내가 맺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게 7가지로 쭉 나왔지만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이 소리는 율법하고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 율법과 똑같다 이 소리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육체와 함께 sinful nature예요.
자연인의 모습. 자연인의 모습은 뭐예요? 육체가 뭐예요? 우리 19절에 육체의 일 저번 주에 했죠. 그죠? 내 인생을 이 땅에서 보이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나의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짝을 찾으려고 할 때 육체의 일이 맺어지죠. 저번 주에 했죠? 했나요? 안 했나요? 육체의 일, 가시덤길, 밭 했죠? 그래서 육체의 일과 이거 비교해서 했죠. 그 씨 뿌리는 비유로.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이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육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을 말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 혼과 육으로 움직여져. 그러면은 이 혼과 육은 뭐를 할까요? 뭐를 할까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열정이 있죠. 그 열정이 정욕이에요. 이 정욕이 왜 끊임없이 올라올까? 뭔가를 막 해야 돼. 이 정욕이 왜 올라올까요? 탐심 때문이죠. 이 탐심은 뭐라 그랬죠? Original intention.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의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연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야만 그게 참 인간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났어요.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창세기 3장 10절을 보세요. 한번.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이 떠난 인간에게 이제 생명이 없어요. 인간에게 혼과 육으로만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인간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인텐션이에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 이것이 탐심이에요.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다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체험적으로 성경이 아니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업적이 됐고 이러면 뭐예요? 부족함을 채우는 거가 어떻게 돼요?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열정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조금씩 만족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아주 잘 돼서 거기서 온전히 만족을 해요. 자녀들도 너무너무 잘 됐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병도 안 걸려.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여기 뭐예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왜요? 부족함을 못 채워서 인간이 죽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육식까지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눈이 열려야 돼요. 아직까지 번데기 같아가지고 번데기가 속에서 꼼닥꼼닥 그래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는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 근데 뭐가 꿈틀꿈틀거려요? 부족함. 나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모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전부 의도가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열매 없다 그래요.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많이 벌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의도가 어디서 나와요? 그것이 어떤 열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 잘 되면 그것이 내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죠. 자기가 과부고 고아라는 거를 눈이 못 떠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이 의도 가지고 막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때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해요. 돼요, 안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채워졌구나 하고 이 옛자, 이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다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여기서 25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소리가 뭐냐면 성령으로 산다. 이 소리는 오늘 내가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이걸 해도 되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율법과 함께 옛자가 탐심이 죽었나니,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죽었습니다.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과부 고아구나. 채우려고 하는 거,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니까 더 좋은 행동 하나씩 해야 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그 부자 청년이 뭐예요? 율법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많이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했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리고 성령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보세요, 여기 26절에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해요. 너가 지금 너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의도로 좋은 일, 나쁜 일 전부 하면은 그것이 헛된 영광이죠.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설명이 한번 나갔었어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 뭐죠? 제가 저번에 empty way of life.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계속 empty way예요. 비어 있어.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이 부족을 채우려고 짝을 찾고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남편을 자꾸 찾으면 진정한 나의 남편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헛된 영광, empty way, 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영광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내가 잘 인생을 살으려고 하면 나오는 형상이 뭐예요? 19절 육체의 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투기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육체의 일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음행, 더럽고 호색, 우상숭배 이렇게. 이것을 뭐라 그래요? 가시밭, 가시덩굴밭, 돌짝밭, 또 뭐예요? 길가밭. 예, 이런 밭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택한 옛적의 택한 이들에게 자기 땅에 씨를 뿌리시죠.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을 일고서가 아니에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이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돌짝 거시단불 육체에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으로 불렀어요. 아들로 소명으로 불렀어요. 이런 자를 자기 땅이라 그래서 좋은 땅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여러분이 딱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이 참 많이 다뤄요. 참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들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꾸준히 빼나가야 돼요. 들보를 뺀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과부구나, 고아구나를 점점 아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지 않는 거죠. 뭔가를 소유하겠다라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들보를 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23장 23절 25절 설명한 26절에 설명한 게 여기 18절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죠.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너 지금 율법 아래 있어. 또 다른 말, 너 지금 인본 아래 있는 거야. 넌 지금 세상 아래 있어.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과부인지 고아인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가지려고 그러고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 남편이 5명이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그래, 없는 게 맞아. 어? 없는 게 맞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 6명째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이 일을 율법의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점점 알면 알수록 성령님을 구한다라는 게 점점 성령님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해줘요.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똑같은 걸 계속해서 설명해줘요. 내가 오늘 내가 또 들보에 있었구나. 내가 부족함을 또 의도로 또 했구나. 이걸 점점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전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한테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서 내가 이 신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의 모습, 나의 원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관, 혼육의 연합이 되어야만 이것이 그게 곧 바로 나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한테 온전히 이루어졌어 라고 너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어. 너는 이제 영생을 살아야 돼. 영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이러는 거지. 근데 지속적으로 육에 속한 마인셋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속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이 나랑 관계된 것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뭐가 더 잘 될 것이냐. 지속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내가 주도를 잡고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도 주도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주도하는 걸 버려야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에 그때의 눈이 열립니다. 뭘 주도하세요?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너가 내 생명을 주어서 내가 생명을 주어서 너를 온전한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존재로 너를 세울 거야.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세울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세울 거야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세 계명을 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너의 남편이다. 이거 하나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사랑하라. 우리 어떤 이 땅에서의 사고방식으로 무슨 따뜻한 마음, 누굴 미워하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지금 세 계명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과 네 몸을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잠시 설명을 하면 사랑하라 이 소리는 이제는 너가 하늘나라에 있어 이 소리예요. 너가 나랑 함께 있는 존재야. 너는 부족함이 없어. 너는 짝을 찾았어. 제가 전에 한번 말했죠. 노아 방주에다 짝이 들어갔다고. 구원의 예표잖아요. 근데 아직도 잠시 동안이라도 하루에 어느 정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생각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요. 영생을 사는 거는 내가 무슨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으려면 나의 들보를 빼지 아니하고는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지키려고 그러지 자꾸만. 왜 지키려고 그래요? 내 인생을 위해서 짝을 찾으려고, 보람을 느끼려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이런 유혹에서 너는 오늘도 나와야 된다. 너는 이런 것에도 너가 싸워야 한다 하고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이 말을 듣지 않고는 나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아무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가 쉬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너는 왜 이방인처럼 사냐?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의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이것을 왜 먼저 안 하냐? 이 소리예요. 이걸 왜 먼저 안 하고 이 땅의 것들만 가지고 나 자꾸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냐.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너네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져야 엉망진창이라는 소리예요.
이러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감당한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22절의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의 차이냐? 무엇이 이렇게 열매가 차이가 났냐? 들보 때문에 그래요. 들보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차이나는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예, 의지하는 것. 또 의지하는 것을 바꾸라 그러니까 의지한다라는 게 인간을 살면서 인생이 고달프거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런 말 아닙니다. 의지한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죽은 자로 태어난 인간이 그 빈 공간을 뭔가를 채우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찾은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한다. 야, 너가 힘들지? 하나님 의지해. 이런 소리 아니에요. 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날마다 죽노라. 탐심이 뭔지 아시겠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들보 그걸 빼라는 소리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지 못해서 그대로 들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며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발버둥 칠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나를 지키게 하시고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나를 돌보는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